베드로 후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2번 언급을 합니다. 1장에서 첫 번째 언급할 때는 예수님의 재림은 역사적 사실이다. 그 예증이 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애 할 때에 변형산에 올라가서 자기 눈앞에 예수님께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하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그것을 본 것으로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주님이라면 우리 주님이 저 공중에서 다시 온다는 것도 절대 허구적인 이야기가 아니다. 나는 이것을 믿는다.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순교의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속일 수 없는 존재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 자기는 못 속입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은 못 속이는 법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전해지는 초대교회 이후로 단 한 명도 사도들이 배교하지 않고 그들이 순교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 부활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많은 증인 앞에서 감람산 근처에서 주님께서 승천해 가신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주님이 오시는 건 당연한 일이다. 이제 베드로가 그것을 베드로 전후서 1장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이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알므로 그쳐서는 안 되고 이 알미 우리의 삶이 되도록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 후서 3장에서 이제 2번째 재림에 대하여 언급을 하는데 이것은 또다시 보충하는 다른 각도에서 정말로 금과 같은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깊은 잠에 빠져서 나태해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첫째로 주님의 재림이 다가올수록 주님의 재림을 환영하지 않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3절 봅시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어떤 부류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냐면 예수님의 재림? 그런 소리 하지 마. 근데 이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주님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한번 대봐. 여기서 분명히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즉 불신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들은 관심도 없어요.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동,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동 그것 자체를 몰라요. 알아도 인정하지 않으니까. 지금 이들은 누구냐면 교회 안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 그럼 골치 아픈 소리 하지 말아라. 자, 봐라. 그리고 조롱한다고 그랬어요. 농담으로 여기는 거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셔 강단에서 선포되면 또 성도님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재림하셔.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러면 그 말이 무섭게 들리고 아, 그렇구나. 내가 큰일 났네. 이렇게 듣는 게 아니라 속에서 픽 비웃음이 생겨버린다는 거예요. 남 이야기다. 우리를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인데 그런 소리 하냐. 그리고 이들의 논리가 뭐냐면 야,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이 있지 않냐. 어제의 하늘이 오늘의 하늘이고 어제의 산이 오늘의 산이고 작년에 걸어갔던 그 길이 올해도 있지 않냐. 그런데 무슨 마른 하늘의 벼락이라고 주님이 오시려면 뭔가 변화가 있고 뭐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런 말로 괜히 사람들 협박하거나 혼란스럽게 하지 말아라. 이런 움직임들이 있다는 겁니다. 있어요, 없어요? 오늘날 있죠.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고 얼마나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룹 지어서 말은 할 수 없지만 분명히 그런 움직임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왜 이들이 주님의 재림, 반쪽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을 1.1핵도 치우쳐서 믿으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 했으면 예수님께서 목숨을 걸고 당신을 사랑하라 하는 것도 우리가 지켜야 하는 명령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버거우면 포기하거든요. 버거우면 회개하고 어떻게든 그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신앙인데 버거우면 이것을 은유적으로 해석해 가지고 내려버려요. 이 정도 하면 되겠지. 그렇게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이래서 신앙이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가짜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이들은 주님의 재림을 환영하지 않을까? 애써서 이 절대 진리,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명확히 말씀하셨는데, 다시 말하면 지나간 모든 사건은 중요하지만 옛날의 이야기예요.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사건, 기독교의 핵심이지만 옛날 사건이. 이제 그 과정을 통과하여 거듭난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지상 최대의 과제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이걸 당연히 준비하고 강조하고 대비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면 이단 취급받는 거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숨겨진 진실. 그건 뭐냐면 그들이 죄를 버릴 용기가 없기 때문이다. 즉 정욕에 따라서 세상의 재미를 쾌락을 쫓아가고 성화되지 못한 그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고 거추장스러운 일이에요. 공부를 안 한 학생에게 시험의 날짜는 공포의 날입니다. 마치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환영받지 못한 주제가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는 왜 주님의 재림을 외치지 않는가?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 물론 매주 강단에서 재림 해도 건강한 신앙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께서 언급하신 이 재림의 말씀을 왜 교회는 이렇게 많이 외치지 않게 됐는가? 그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날 교회가 너무 세상적이다. 세상에 배불러 있어요. 배가 불러요. 살이 쪄요. 여러분, 배부른 사람은 절대 움직이려 하지 않습니다. 배부른 사자는 절대 토끼를 쫓지 않습니다. 이게 진리거든요. 오늘 이 시대가 세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물질, 명예, 세상의 것이 딱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적 원색적 복음이 자리를 설 자리가 없게 된 거예요. 회개, 천국과 복음, 지옥, 십자가,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 주제들은 교회에서 별로 인기 없는 주제입니다. 옛날에 부흥회를 하면요, 첫째 날 십자가, 구원 다 회개했습니다. 회개. 옛날에 부흥회 한 5일씩 했어요. 새벽, 오전, 저녁. 그래서 새벽에 말씀 듣고 오전에 공부, 성경, 사경의 말씀 듣고 저녁에는 뜨겁게 찬송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눈물 바다. 그리고 마지막 날 주제는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부흥회가 이런 식으로 갔어요. 부흥회 할 때마다. 요즘에 부흥회 주제는 행복입니다. 행복. 어떻게 하면 가정을 평화롭게 할 것인가? 이건 세미나지 부흥회 아니에요. 세미나만 하고 있는 거예요. 세미나. 뭐가 남습니까? 그것은 텔레비전에서도 맨날 나와요. 아침마당에 나와. 아침에. 우리나라는 지금 먹는 것에 미친 나라라. 먹는 것. 오후 6시만 되면 모든 채널이 먹방. 먹는 거. 방송할 게 없으니까. 이게 사탄의 역사라는 걸 아십니까? 진리에 대해서 전부 눈이 가려져 있어요. 진지함이 사라지게 해버리는 거예요. 원색적 복음이 교회에서 자취를 점점점 사라지게 할 거예요. 이게 사탄의 책략인 줄 모르고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각성하고 깨어나야 할 것입니다. 근데 안 돼요. 하고 싶어도. 너무 배불러 버렸어요. 너무 배불렀어. 안 돼요. 초대교회 구호가 뭔지 아십니까? 마라나타. 만나면 이들은 마라나타 인사했다고 그래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날 교회 구호는 뭡니까? 할렐루야지요. 할렐루야. 이것도 뭐 좋아요. 할렐루야도 이제 잘 안 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좋아요. 다 좋은데
옛날 초대교회 2000년 전 그들이 마라나타를 외쳤다면 오늘 우리는 더 마라나타를 외쳐야 돼요. 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더 가까워졌잖아요. 어찌됐든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정해놓은 시간이 어제보다는 오늘이 가까워진 건 사실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더 깨어 있어야 하고 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해야 되는데 어찌된 일인지 시험날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공부를 안 하는 학생처럼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대비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속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말은 바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에 둘 수 없는 게 아니고 두지 못하는 게 아니고 두기를 싫어했다. 둘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뒀다. 이것이에요. 오늘 5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본문의 말씀 5절 후반절 보세요. 그들이 일부러 그들은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조롱하는 자들.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진리가 분명한데 덮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못 드리는 겁니까? 안 드리는 겁니까? 초대교회는 안 할 수 없는 일이 많았어요. 예배하면 안 됐어요. 기도하면 안 됐어요. 예수 이름을 증거하면 안 됐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했어요. 이 시대에 우리는요, 예배를 못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예배 안 늦으려면 얼마든지 안 늦을 수 있어요. 그런데 늦어요. 기도를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도를 못합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요? 천만에. 우선순위를 뺏긴 것이지 기도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잠을 안 자고 기도할 수 있죠. 밥 먹을 시간에 기도할 수 있죠. 왜 기도를 못합니까? 기도를 안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주일을 성수를 우습게 합니다. 주일을 못 지키는 건가요? 아니죠. 얼마든지 지킬 수 있어요. 주일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근데 안 지키는 거예요. 어떤 계기가 되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쉽게 포기하는 거죠.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이런 약한 믿음의 수준을 가지고는 절대로 다가올 환난을 이길 힘이 없다. 이기고는 싶어요. 또 이겨야 된다는 당위성도 알고 있어요. 근데 막상 닥치면 못하는 거죠. 이것이 우려스럽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생활 정도나 직장이나 재산 정도나 학벌 전혀 관심 없습니다. 전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가족 다음으로 괴로운 사람은 접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제가 마음 편할 날 별로 없어요. 왜냐? 10명이면 9이 잘 때도 하나는 안 될 수 있거든요. 우리 교인 중에. 저는 그것 때문에 아침에 괴로워요. 일어나면. 누가 안 된다더라. 누가 요새 어렵다더라. 누가 요새 자식 때문에 속 썩이고 있다더라. 요새 누가 전세돈을 못 구해서 난리다더라.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요. 그런데 사실 그것도 저는 관심 없어요. 저는 오직 여러분에게 무엇이 관심이 있느냐? 거듭났는가? 저 사람이 거듭났을까? 저 사람이 진짜 예수 아내가 예수가 있을까? 그것만 있다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최소 주님의 나라는 갈 수 있으니까 저는 그거 외에는 관심 없어요. 이제 다른 것들이 제가 이제 관심을 갖고 뭐 운동도 하자 뭐자 하는 거는 거의 목적이 아니에요. 수단. 철저히 수단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목적은.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사람을 복음으로 인도하여 예수 만나 거듭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기쁘고 즐거운 생활하려고 모인 집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이 시대의 교회는 주님이 오시기를 바라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왜? 너무 주님을 대신할 것들이 많아요. 오히려 걱정스러운 사람도 있을걸요.
마라나타 찬양이 싫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 많은 걸 놓고 어떻게 주님 맞이하러 가나? 어떻게? 그렇게 노골적으로 표현은 못하지만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마라나타가 절로 나왔어요. 왜? 주님이 지금 오셔야 내가 사는 거예요. 북녘 땅에 신음하고 지하에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 날마다 무엇을 기도하겠습니까? 우리 기도하고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들의 기도는 마라나타 기도예요. 주님 오십시오. 그것도 어서 좀 오십시오. 그래야 내가 삽니다. 어서 좀 오세요. 이 고난과 이 핍박과 이 눌림에서 해방되는 그날이 주님이 오시는 날이라. 그러므로 이게 복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절대적 복음의 가치를 잊어버린 거예요. 통증이 없는 세대,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세대는 저주받은 세대입니다. 100여 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보고된 의료병이 하나 있었어요. 신종병, 무통증. 3살 난 꼬마 정도가 깔깔거리면서 벽에다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림을 그리고. 엄마가 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자기 손을 깨물어 가지고 애들이 손 빨잖아요. 이렇게 빨다 깨물었는데 피가 흘렀어요. 근데 울질 않아. 아프질 않아. 자기 손에서 피가 흐르니까 그 피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아이가 몰라요. 손톱이 문드러지고 피가 철철철 났는데 이 아이가 벽에 그림을 그리는데 아픈지를 몰라. 이 시대 크리스찬이 그렇다. 무엇이 심각한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병든 것이 심각한 줄 알아요. 망한 것이 심각한 줄 알아요. 진짜 우리에게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가 없다는 거. 진짜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기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합니다. 이 시대. 기도가 너무너무 약해져 있어요. 저는 위기를 느껴요. 우리가 매달 첫 주 3일간 기도하거든요. 이번 달로 66회차입니다. 우리가 100여 명 모일 때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안 채워져요. 5배가 늘었는데 성도가. 지금도 안 채워지고 있어요. 하는 사람만 계속 하는 거예요. 기도 좀 하자고. 기도 좀 하자고 이 운동했는데 안 하는 거예요. 꿈쩍이질 않아요.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각성이 일어나질 않아요. 영적으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울어도 통곡하지 않는 세대가 이 시대인데 그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의 이야기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세상은 반드시 불로 심판받습니다. 불로 심판받는다. 자, 보세요. 7절 말씀 보십시오.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었다. 이 세상이 지금 왜 그렇게 준비되고 있는가? 땅을 길을 열고 터널을 뚫고 개발을 하고 고층 마천루를 짓고 그렇게 하지만 그건 사실은 마지막 때 불사르기 위해서 준비된 장작과 같다. 이 본문의 말씀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있는 천체와 지구는 마지막 불심판에 쓰일 재료입니다. 지금 있는 천체와 지구는 마지막 불심판에 쓰일 재료로 준비되어 있다. 10절 보세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주님의 재림이 있을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어떻게 한다고요? 풀어져 버린다. 태워진다고 안 했어요. 본문에. 풀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건 더 강한 표현이에요. 태워지면 흔적은 있죠. 풀어지는 건 흔적도 없는 거예요. 불심판이 얼마나 강한지 용광로에 들어가면 다 녹아져 버리잖아요. 녹아져서 자취가 사라져 버리잖아요. 돌이든 쇠든 어떤 것도 그 불 앞에서는 견뎌낼 장사가 없는 거예요. 풀어져 버리는 세상이 올 것이다. 창조적 파괴. 하나님께서 새로 만드시기 위하여 완전히 불로 대청소해버리는 날이 온다. 인류 역사상 전 우주적으로 2번의 심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심판은 지나갔어요. 그게 뭐냐면 물심판입니다. 오늘 성경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6절 보세요. 6절
자, 이로 말미암아, 왜? 사람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때의 노아의 시대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했다. 한 번의 심판이 지나갔어요. 근데 창세기 9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마감한 후에 우리 인류와 약속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은 심판을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물로는 더 이상 심판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표식으로 뭘 보여주셨어요? 무지개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무지개를 볼 때마다 예쁘다 그렇게 끝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구나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근데 물로는 더 이상 심판하지 않겠지만 불로는 심판한다. 계시록에도 그 말이 있고요. 지역적으로 불로 심판했던 적이 있었어요. 언제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에. 죄악이 만연한 소돔과 고모라 땅을 하나님께서 불우박으로 심판하신 적이 있었어요. 인간의 강파감이 얼마나 큰지 노아의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이 단 8명. 육체에 구원받은 사람이. 약 100년 동안 방주 지었거든요. 근데 해도 너무하잖아요. 배를 짓고 있으면 사람들이 왔을 거 아니에요. 뭐 하냐고. 그리고 신기한 사건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뭐냐? 사람의 힘으로 그 엄청난 방주를 질 수 없어요. 그 지어지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경이롭게 여겨야 돼요. 지금 기술로도 그거 짓는 게 만만치 않아요. 근데 100년 동안 그 시대에 그 기술로 그 자본으로 돈이 어디서 나서 그걸 짓습니까? 8명이. 그러니 그걸 보면서도 사람들은 느껴야 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행위 말씀이에요. 행위 말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선포하는 것이 말로 선포하는 것이라면 그 되어지는 과정을 보고 느낄 것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행위의 말씀이에요. 어느 날 아침에 눈 떴더니 신기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 각 짐승이 각 짝을 지어서 자기들에게 나와왔지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 사건이 왜 역사적 진실이냐면요. 노아가 짐승을 잡으러 다니질 않아요. 잡으러 다니다가는 못해요. 이놈 잡아다 놓으면 또 이놈 잡으러 그 사이에 늙어서 죽어요. 근데 어느 날 여러분 이걸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지. 사자 한 쌍이 그것도 건강한 사자 한 쌍을 하나님이 보내주는 거예요. 사자 한 쌍이 걸어 들어와. 근데 그 뒤에 토끼 한 쌍이 따라 들어와. 토끼를 안 잡아먹어. 상상되세요? 그것이 몇 날 며칠이고 계속되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누구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느껴야 하잖아요. 신기하네. 참 신기한 거 봤다 오늘 나. 노아가 짓는 그 배로 짐승들이 들어가더라. 그리고 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물건 사고 팔고. 홍수가 닥친 그날까지 사람들은 그러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셨잖아요. 그 사실이에요. 그리고 물 심판이 드디어 시작됐을 때 세상에 상상할 수도 없는 하늘의 물 가지고도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하에 생수를 터뜨려 가지고 위아래에서 물이 쏟아지고 솟기 시작하는데 이건 감당할 수 없는 순식간에 그때 가서야 방주를 두드려도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버리셨기 때문에 한 명도 구원받을 수 없었다. 이게 영적 원리. 죽고 나면 구원의 길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 오시고 나면 구원의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을 때 내가 내 몸으로 움직일 수 있을 때 하나님을 찾으라.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다행스럽게도 이 불심판은 주님의 재림 후에 있을 사건으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우리가 공중에서 저 휴거되어 예수님 맞이하면서 우리가 불심판을 맞이하지 우리가 불심판을 통과하여 주님 맞이하는 건 아니라 그것이 10절에 나와 있잖아요.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남은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은 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듯이 예수님의 재림도 있을 것이고 과거의 노아의 시대에 물심판이 있었듯이 불심판이 오고 있습니다.
대비해야 된다. 피할까? 어디로 도망갈까? 안 된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중에는 피한 사람도 혹시 있었을지 몰라. 옆 동네로 불심판이 없는 곳으로. 혹은 출타한 사람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가족을 잃었지만 살아남은 사람도 있었을지 몰라요. 그 지역에만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마지막에 있을 이 전 우주적 불심판은 피할 수가 없다. 지옥의 맛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소리 아닙니까? 이 세상 만물이 불에 녹아져 버린다네요. 풀어져 버릴 시대가 온다. 물로 심판을 받을 때에는요, 흔적은 있었어요. 그 산, 그 돌, 어느 정도 흔적은 있었잖아요. 불심판은 다 풀어 녹아져 버린다. 흔적조차 없게 돼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왜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자, 9절. 우리가 갖고 있는 의문을 베드로도 갖고 있었어요. 9절 봅시다. 시작.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초대교회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어쩔 수 없는 구조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목격했고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의 생생한 증언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의 수준하고는 비교가 안 됐을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잘 변하지 않고 세상적 가치관을 버리지 못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돼요. 한편으로는. 왜? 우리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거든요. 한편으로는. 그러나 그것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아무튼지. 자, 얼마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급박한 생각을 하고 살았는가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 했는데 훗날에 이 사도들이 책으로 문서를 남길 생각을 못해요. 마가복음이 사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써진 책이거든요. 근데 AD 65년에 써졌어요. 예수님의 부활 승천은 AD 33년에 있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약 30년 동안 책을 안 쓴 거예요. 왜 안 썼을까? 책을 쓸 이유를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내일 오실지도 모르고 이 설교 중에 오실지도 모르고 베드로가 지금 다니면서 복음 전하거든요. 공동체가 있었어요. 교회들이 만들어져 있었잖아요. 그럼 베드로는 적어도 인기 강사였을 거예요. 왜냐? 예수님을 곁에서 본 사람이 베드로만큼 탁월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베드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것이 당연해요. 복음을 전할 때 다음에 여지를 두고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실 수 있다는 급박함. 이것은 어떤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건 당연한 거예요. 본능이라 본능. 왜? 자기들 눈앞에서 천사가 증언하기를 왜 하늘을 보느냐? 너희들이 본 것처럼 주께서 하늘로부터 오시리라. 이거는요, 직접 자기들이 목격하고 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자다가도 벌벌벌 떠는 거라. 내일 아침에 내가 눈을 뜰 수 있을지, 자다가 우리 주님 맞이할 수 있을지, 야, 그러면 좋겠다. 야, 그러면 너무너무 좋겠다. 응? 그러니까 뭐 재산이 문제가 아니에요. 네? 그런데 예상이 빗나가기 시작했어요. 주님의 재림이 자기 생각보다 늦어지는 거라. 그리고 증인들이 하나씩 죽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이지만 오늘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겠지만 예수님의 행적을 본능적으로 남기기 시작했어요. 얼마 후에 30년이 지난 후에. 그리고 자기가 죽는 걸 대비하기 시작한 거예요. 전혀 대비하지 않고 살고 있다가 혹시 내 다음 대에 주님이 오실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을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문서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약속이나 한 듯이 각각 다른 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말씀과 생생한 기적들을 기록으로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손에 들어와 있는데 사복음서예요. 왜? 예수님의 기록을 남길 필요를 못 느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급박하게 이들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자기들의 계산보다 늦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는 분명히 언급을 해요. 늦어지는 이유가 두 가지다. 첫째, 시간의 개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한 3, 40년 우리가 기다렸지. 베드로의 말이에요. 이게 66년에 써졌으니까. 3, 40년 주님의 재림이 오신다고 약속하신 지가 약 30여 년이 지났지. 그러니까 굉장히 늦어진 것 같지. 그러나 그렇지 않아. 이 3, 40년의 세월이 하나님 앞에는 한 점일 수 있는 것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이 같다. 지난 2000년이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냉수 한 사발 잡수시는 시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그러니까 시간의 개념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는. 시간의 창조자이기 때문에. 두 번째, 늦추시는 진짜 이유가 있다.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여 구원받으라고. 주님 때문에 늦춰지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들 때문에 주님의 재림이 늦춰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주님 오셨다면 우리 중에 어쩌면 한 사람이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타락할 수도 있어요. 믿음을 잃어버리고. 40년 전에 우리 주님 오셨으면 저는 100% 지옥 갈 사람입니다. 저는. 근데 주님께서 재림을 늦추시는 축복으로 인하여 제가 이 자리에 서 있게 된 겁니다. 어쩌면 하늘에서는 이런 일이 가능한지 몰라요. 우리 주님이 오늘 아침에 이 땅에 오시려고 하셨다가 우리를 보니 내가 조금만 늦추면 저거 회개하지 못하고 있는 저거 일산의 제자강성교회 암흑의 집사 한 주 시간 주면 그 한 주 동안 변할지 몰라. 한 주 동안 회개할지 몰라. 그러니까 참자. 천사가 그러는 거예요. 주님 가신다더니 왜 들어와서 또 앉아 계십니까? 불쌍해서 못 가겠다. 혹시 아냐? 며칠 지나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을지. 참으시는 거예요. 참으시는 거.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근데 철없는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늦어진다고. 없다.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먼 미래의 일로 여기고 혹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지 않으니 이게 기가 막힌 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에 거룩한 행실. 거룩한 행실. 이 시대에 크리스찬이 거룩하지 않아요. 음란하고 배역하고 죄 짓고 양심의 가책도 없이 똑같습니다. 거듭나야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 성질머리가 똑같아. 향후 10년 후에 우리가 변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과거 10년 전과 지금이 뭐가 달라졌습니까? 앞으로도요, 예수님 만나지 않고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내가 죽지 않으면 변한 날은 안 옵니다. 시간이 해결해진다고 타협하지 마세요. 지금 변해야 됩니다. 지금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 회개하여 나의 죽은 행실을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거듭나는 날은 오지 않아요. 다음으로 미루지 마세요. 오늘 지금 주님 앞에 각성하여 변화되지 않으면 의미 없다. 다음을 두지 마세요. 오늘 회개해야 삽니다. 죽어야 됩니다.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나요. 인간이기 때문에. 아는 것 이상 살 수 없어요. 사람은. 알아도 못 살아요. 아는 것이 여기라면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여 성경을 아는 지식이 여기에 있다면 그것을 따라가는 우리 행위는 넘어가지 못해요. 반드시 그 아래입니다. 문제는 이 차이가 적어야 한다. 이 차이의 갭이 적어질수록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우리의 숙제는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내 자신에 대하여 호의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럴 수 있다. 괜찮다.
절대 그러지 마라. 거룩한 행실과 선한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우리 주님 마지막 오실 때 벌거벗은 자로 수치당한 자로 우리 주님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번듯하게 우리 예수님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우리 주님의 뜻,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의 일을 알기를 원하시느니라. 구원받고 진리를 알라. 구원받고 진리를 알라.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모두 벌거벗은 자로 우리 주님 맞이하지 말고 이 땅이 전부라 여기지 말고 주님 다시 오실 때 깨어있는 모습으로 저 공중에서 예수님 맞이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옛사람과 정욕과 죄악은 십자가에서 죽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옛날의 행실을 다 버리게 하시고 모난 성품들과 거듭나지 못한 우리의 속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부서지고 깨어져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보리라. 곧 주님을 보게 되리라. 주여, 부끄럽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